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따라해서 하나님 앞에서.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땅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당신도 죄인입니다. 일부 예배 때보다는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의의가 전혀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뭐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죄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이단 가운데 하나인 땡땡파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죄가 없어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죄가 그러면 없어진 건가?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 그러면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성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죄인이 의인된 것은 사실이지만은 성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조금씩 날마다 이게 변화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식간에 그냥 변화가 되어 가지고 성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후에 날마다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는 왜 아직 성자가 안 됐을까? 이런 거에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볼 때도 예수님 믿기 전에 내 모습하고 지금 예수님 믿은 후에 내 모습이 이렇게 비교해 보면 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은 후에 모습 속에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이렇게 담아져 있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해. 당신은 예수님 비슷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 비슷하게 이렇게 닮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함에 대한 진리를 깨달았다 그러면 하나님께 바꿔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모습, 모가 난 모습, 다듬어야 될 모습들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거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바꿔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바꿔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변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는데도 그런 거에 대해서 둔감해서 그래요. 바꿔달라고 안 합니다. 그냥 예수님 믿어 생긴 대로 살고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살다가 그냥 인생 마감하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의 예를 들면 변화되어진 모습을 그냥 그대로 갖고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변한 만큼 행복하고 변하지 않은 만큼 불행합니다. 누가 나를 불행하는 게 아니라 내 모습 안에 아직도 예수님 믿으면서 변화되지 아니한 깎아지지 않은 다듬어지는 그거가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상대편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나 자신을 이렇게 보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빨리 그거를 이렇게 바꿔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루터가 말한 대로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그리고 우리 죄인인데 하나님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근데 의인인데 또 죄인이다 라고 하는 말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의인 됐다고 한 얘기는 성자가 됐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관계가 바로 맺어졌다. 바른 관계가 회복됐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 믿을 때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의인이면서 또한 죄인이다. 로마서는 믿는 사람들을 위해 쓴 서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로마서는 불신자를 위해서 쓴 서신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서신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 앞에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전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들은 죄인이 아닌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자기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머리에다 빨간 빵모자 같은 거 쓰고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는 표식을 드러내는데 심지어는 전쟁할 때도 헬멧 속에다가 그 빨간색 빵모자를 쓰고 다닌다고 그럽니다. 유대인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사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뭐 자기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거에 자긍심을 갖는 거는 뭐 좋은 일이지만은 그 자긍심이라고 하는 게 도를 넘어가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유대인들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쭐하는 자긍심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특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거나 이단 성향이 있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들이 무슨 뭐 특별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거를 이게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단 빠진 사람을 보면 대단해요. 아이고 뭐 자기만 예수님 믿고 자기만 뭐 다 아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먼저 믿은 거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먼저 믿은 유대인이나 나중 믿은 우리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이방인이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우린 사람도 아닌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기들은 높이고 이방인들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렇게. 누가복음 18장 11절에 오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이 세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세리 같지 않은 거를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해요. 야, 내가 세리로 태어나지 않은 거 하나님 너무 감사. 내가 세리 같지 않은 거 너무나 감사. 왜? 세리는 인간도 아니니까. 오늘 유대인이 먼저 택함을 받고 자긍심을 갖는다지만 우리 그럼 이방인은 우리 뭘 가지고 우리 이방인이 우린 자긍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자랑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요.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이방인일 뿐입니다. 그저 우리는 불신자 가운데서 먼저 믿은 사람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이방인 가운데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첫째가 뭐냐면 따라서 판단하지 마라. 우리가 먼저 생각할 말씀은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해서 형제에게 말하기를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얘기하겠냐는 겁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 작은 죄를 크게 본다. 그거를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외식하는 자의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다시 말해서 이웃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웃을 판단하는 일을 중지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행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이 행한 것만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내로남불. 요즘 뭐 내로남불 시대에 사니까 뭐 너무 잘할 것 같아요. 내가 하면 노면서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내게 적용하는 것과 남에게 적용하는 것에 대한 잣대가 다르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남을 판단하는 거 보면 남의 사정을 다 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남의 사정을 다 알겠어요. 예? 우리 집안 사정도 우리가 다 모르는데 뭔 수로 남의 집의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남에 대해서 다 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 얘기할 때는요, 남을 그냥 속속들이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남 말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확실한 거야? 진짜야? 그러고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꽁지 확 내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누가 막 남 얘기하면요, 진짜냐고 물어봐요. 남 말하는 사람들이 확실하지도 않은 정보를 가지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의 사정을 확실히 다 아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은 비판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어떤 분이 남의 말을 하면서 하나 리플을 달았는데 꼭 이런 리플을 달아요. 한번 따라요. 걱정되기 때문에 하는 말이야. 한번 따라요. 걱정되기 때문에 하는 말이야. 아이고, 남이 사정을 하는데 걱정돼서 내가 내가 그 얘기한다. 아주 정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남의 사정을 알고 걱정되면요, 남말하지 말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바꿔주시고 그 인생에 은혜를 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남의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알게 하시는 건요, 기도하라고 알게 하시는 거지 어디 가서 그냥 그거 막 소문내고 떠들라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알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는데, 끌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이야, 이 사람들이요, 율법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돼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끌고 올 것도 없는 얘기입니다. 돌로 쳐서 죽이면 되지 뭘 예수님께 끌고 와요. 끌고 오기는 그렇게 잘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용서해 줘야 되잖아. 아무리 뭐 잘못했다 그러지만 조금 무자비하지? 돌로 쳐서 죽이는 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율법을 어긴 죄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 그렇다고 또 예수님이 그 사랑 외치시고 용서하라 이렇게 외치신 분이 그 돌로 쳐서 죽여! 율법에 돌로 쳐서 죽여!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아주 나쁜 사람 또 되는 거잖아요. 무자비한 사람 되는 거죠. 뭐 율법을 지킨 건 맞는데 또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어려운 문제에 지금 직면하신 겁니다. 저도 이게 목회하다 보면요, 정말 이런 거와 같은 유사한 문제를 이렇게 접해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뭐 도저히 제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팍 하고 지혜를 주셔. 그래가지고 이제 상담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얘기해 놓고 오던 데는 내가 써놓고 싶어. 어떻게 이렇게 명언을 했지? 너무 내가 내 얘기를 잘해가지고. 근데 이제 물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렇게 그런 지혜로 대답을 했습니다만은, 야,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내가 대답을 아주 명쾌하게 했다. 예, 그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 막 돌을 들고 지금 이제 말만 떨어지면 던지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 막
흥분한 사람들을 좀 깔아치려고 그러셨는지 땅바닥에다 글씨를 막 쓰죠. 또 예수님도 지혜를 구하느라고 막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이렇게 쓰시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끌려와가지고 이게 떨고 있는 여자가 무슨 얘기만 들렸을 것 같아요. 야, 진짜 예수님은 뭐 좀 나은 줄 알았더니 예수님도 막 하나도 나은 게 없네. 아니 세상에 난 예수님께 오면 좀 어떻게 저기 위기를 돌 던져 죽이라네 나를. 그러니까 딱 얘기 들리는데 골라서 다른 건 다 안 들리고 돌 던지라는 얘기만 들리는 거야. 분명히 그렇게 들었을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돌 맞아 죽일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근데 뭐 돌은 안 날라오고 조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 손님이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냐? 예? 그리고 이제 물어보신 겁니다.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는 걸 보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용서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으로 무섭게 돌 던져 죽이라고 정죄하시고 그다음에 복음으로 용서해 주셨죠. 근데 우리 주님이 그 막 돌 던지려고 서 있는 사람들한테 그 하셨던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남의 죄를 쳐다보지 말고 네 죄를 먼저 좀 보라고 하는 말씀을 얘기한 겁니다. 너도 똑같은 놈인데 무슨 남한테 돌 던진다고 지금 얘기를 하냐.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로마서 2장 1절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자기도 똑같은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던 사람이 어쩌다 자신도 실수할 때 보면 관대한 처분을 바랍니다. 그리고 겸연쩍게 웃습니다. 남을 정죄할 때는 아주 무서운 표정으로 정의의 사도처럼 외치다가 자기가 똑같은 죄를 졌을 때는 실수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어 주기를, 넘겨주기를 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실수했을 때 관용을 베풀어 주고 넘겨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남을 판단하지 않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의 옳고 그름의 판단은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남의 것은 잘 보는데 내 것을 못 보는 그런 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는 이웃에 대해서 판단을 중지하라고 말씀한 거지 네 자신을 판단하지 말라고 한 얘기가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자기에겐 적용할 수 있어요. 남을 판단하는 건 안 되지만 나를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모습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나를 판단하라고 그랬더니 또 자기를 막 정죄하는 거, 그건 또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 자신의 모습을 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이 정도의 죄의식만 가지고 살아도 바르게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해야 될 만큼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나 또한 똑같은 실수를 하고 사는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들의 돌던진 사람처럼 남의 죄만 보고 내 죄를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너도 죄인이다. 따라해. 너도 죄인이다.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너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의인의식, 특권의식, 우월의식 이런 거에 사로잡혀 살 때가 있습니다. 나는 먼저 예수 믿었는데 다른 사람하고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약간의 특별의식이나 자긍심은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의인으로 생각하는 의인의식, 특별의식, 우월의식을 갖고 있다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9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근데 이방인 중에 조금 먼저 우리가 구원받고 믿었다고 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특권의식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질문에 그냥 대답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도 받고 너는 베드로라 그러면서 또 천국 열쇠도 주고, 그런데 곧바로 예수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조금 전에 칭찬받았는데 조금 후에 이렇게 책망받는 사람이 됐습니까? 베드로는 생각하기를 자기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특별한 사람이라는 의식에 빠지면 특별한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입니다. 신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구구단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봤습니다. 87이 그리고 답이 얼마냐고는 문제였습니다. 87이 답은 56이에요. 56인데 어떤 아이가 답을 54로 썼습니다. 56에서 계산하면 둘이 모자라. 어떤 아이는 이게 56이 답인데 46이라고 썼습니다. 10개가 모자라.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을 아이들 본합에 다 채점을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그랬겠죠. 56이 정답이야. 나머지는 다 틀렸어. 52도 틀리고 46도 틀렸어. 그러니까 54라고 쓴 아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2개밖에 차이가 안 나고 쟤는 10개나 차이 나는데 어떻게 쟤하고 나하고 똑같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2개가 틀리나 10개가 틀리나 다 틀린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죄를 적게 지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지으면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나는 저 사람은 많이 죄를 졌는데 나는 적게 졌어.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그런 겁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남하고 나를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돌멩이를 갖다가 물속에다가 조그만 거 던지면 뜨고 큰 거 던지면 깔아앉고 그러나요? 물에는 조금 아주 작은 돌을 던져도 여지없이 가라앉습니다. 큰 돌을 던지면 뭐 그거야 물론 가라앉습니다. 우리의 죄는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작다고 해도 지옥 가기에 넉넉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죄는 아무리 적다고 생각을 해도 남하고 비교할 때 아무리 적어도 지옥 가기에 넉넉하다는 겁니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나는 남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하면 나는 죄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은 죄를 많이 지었으니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다.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근데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인데 똑같이 죄인이지만 유대인은 더 큰 죄인입니다. 왜 유대인이 더 큰 죄인이냐? 유대인은 율법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알고 말씀도 있고 약속도 있고 온갖 좋은 건 다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었으니까 죄가 더 큰 겁니다. 이방인은 몰랐으니까 죄가 적은 겁니다. 집에서 가끔 형하고 동생하고 나이가 든 형하고 아주 어린 동생하고 둘이 싸웁니다. 그러면 부모가 혼내킬 때 어린 동생을 체벌하는 게 아니라 형을 체벌합니다. 자식이 말이야, 큰 놈이 다 아는 놈이 말이야 이런다고. 그리고 큰 놈만 혼납니다. 왜? 아니까. 동생은 모르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서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가 있는데 혹 우리가 알았다 그러면 야, 이건 하나님 앞에 가중 처벌을 받겠다. 더 큰 죄이라는 겁니다. 더. 차라리 몰랐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이고 불신자였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리고 어떻게 처벌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따라요. 멸시하지 마라. 로마서 2장 4절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우리가 죄를 짓는 가운데 멸시하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죄 짓는 대로 처벌하셨더라면 우리는 벌써 벼락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 대로 하나님께서 처벌하시기로 작정하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한 주간 지내고 오면 반이 없어지고 또 한 주간 되면 나중에는 다 없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죄 안 짓고 일주일 동안 살아 돌아오는 겁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참아주고 있는 것을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하나 중간에 나오는데 너라고 하는 겁니다. 너.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믿지 못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서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벌하고 징계하지 않는 이유는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새롭게 할 기회를 주시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죄를 져도 뭐 하나님이 그냥 그 처벌 안 하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이 여자는 처음에는 믿음 생활을 잘했어요. 이야,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잘 나가다 보니까 좀 삐끗 한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일이 가정에 생겼는데, 그 일이 해결되고 난 다음부터는 믿음 생활을 쭉 잘해갑니다. 가끔 우리가 삐끗 한번 하기도 해야 되나 봐. 어쨌든 이 수넴 여인이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은혜 받았는데 잘 나가니까 삐끗했다가 다시 또 어려운 일 만나고 해결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 수넴 여인이 이렇게 어느 날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오니까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잠깐 딴 데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가뭄이 오고 막 어려움이 왔는데 다른 곳 가서 살다가 오라니까 수넴 여인이 그냥 다 놔두고 떠나갑니다. 잠깐이면 될 줄 알았는데 세상에 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7년이 지나서 다시 이제 돌아와라, 이런 이제 말씀이 떨어져 가고 돌아왔는데, 수넴 여인이 돌아올 때 그 블레셋 땅에서 얻었던 걸 그대로 다 놔두고 그냥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왕한테 뭐라고 요청하냐면, 내가 갈 때 놔두고 갔던 집과 내 땅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그렇지, 다른 사람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갈 때 그대로 다 놔두고 갔고, 내가 돌아올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 것을 그대로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야, 여러분, 수넴 여인이 떠날 때 왜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갔죠? 예? 다 정리해서 가면 재산인데 땅도 팔고 집도 팔고, 그러면 아마 돌아오는 거가 좀, 거기서 또 다 차렸는데 돌아오는 길이 멀었을 것 같아요. 갈 때도 그냥 놓고 갔고, 가서도 얻은 거 거기다 그냥 다 놓고 그냥 손 털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내 것을 돌려달라고. 수넴 여인의 아주 훌륭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들에 아멘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로마서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회를 주면은 바른 길로 돌아오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실 때 속히 제자리로 돌아와서 바른 길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을 중지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남을 판단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고 자기를 판단하고 그렇다고 정죄하지는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의인의식이나 특권의식이나 우월의식에 빠지다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이 돌아서라고 하는 바로 가라고 하는 기회를 주실 때 제자리에 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큰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시는데 말씀 듣고 바른 길 가게 도와주시고 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된 인생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